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을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지난 주일 저희들은 가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가을은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계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의했는데요. 우리 함께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을은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계절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쭉 저희가 살펴보면 특별히 인간의 내면, 보이지 않는 부분, 우리가 마음이라고 부르고 또 생각이 작용하는, 거하는 곳이기도 하고 또 바울은 속사람이라는 표현을 했고 또 성경은 영과 혼, 영혼이 머무는 곳이라고 표현했던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시작하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에 나온다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이제 믿기로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또 아주 성숙하게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제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이 우리의 마음의 정원, 우리의 내면에 대해서 도전을 받고 알게 되고 또 마음의 정원, 즉 보이지 않는 속사랑의 부분들을 바라보는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부터 인생의 변화가 또 신앙의 변화가 삶의 변화가 아주 크게 있었던 것을 제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렇게 정리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 지구가 하나님의 정원입니다 라는 개념입니다. 저 고백을 처음 제가 접하게 되었을 때도 책을 통해서 또 저렇게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교제하게 되었을 때에도 사실은 제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이 가꾸시는 정원이구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창조하신 이 정원을 더 아름답고 귀하게 가꾸어 가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중세기에 있어서는 14세기, 15세기, 16세기에 하나님의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라는 개념으로 이제 글을 쓰거나 또 그렇게 가르침을 나누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정원을 가꾸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동일하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정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게, 나와 하나님만이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정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속사람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내면 세계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처소에 거무는 것이죠. 즉 우리 마음의 정원이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마음이 있는 것은 다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을 마음의 정원이라는 은유적인 표현을 써서 우리가 표현할 때는 또 다른 일종의 이해와 또 다른 깨달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마음의 정원이 존재한다면 그리스도인은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사람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마음의 정원이라는 주제를 붙잡을 수 있도록 설교 과제를 한 주간 동안 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좀 그려보시도록 제가 과제를 내드렸습니다. 그려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려보면 좀 헝클어진 생각과 이미지를 갖고 있던 것들이 뚜렷해지고 선명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받게 되는 하나님의 굉장히 귀한 선물이라면 저는 어떤 일에 대해서 아주 뚜렷한 선명한 관점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백지를 좀 꺼내서 제가 그림 그려보도록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중에 하신 분들도 있고 하고 싶으나 못하신 분들도 있고 안 하신 분들도 물론 있겠죠. 이번 주에는 그려보시도록 제가 여러분에게 좀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백지이면 좋고요. 이걸 저희들이 계속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스케치북을 쓰시면 좋습니다. 스케치북 묶여있기 때문에 이번 주 다음 주를 넘겨가면서 하실 수 있고요. 백지는 조금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다 이렇게 테이프나 또 핀으로 고정하시면 좋고 스케치북은 캔버스를 두는 그런 스탠드를 놓고 이렇게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마음의 정원을 실제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를 섬기는 스태프들 중에서 좀 그림 그리는 솜씨가 있는 스태프들에게 마음의 정원을 그려와라 이렇게 해서 오늘 세 점을 제가 보여드립니다. 근데 이 세 점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세 분이 실제로 저런 마음의 정원이 지금 있는 게 아니고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권하는 것은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은 대부분 정리되지 않은 분이 많을 것입니다. 마음의 정원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여러분 마음의 정원에 토지의 상태, 땅의 상태를 보면 땅이 좋은 흙으로 가꾸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돌멩이가 많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지금 다 자라나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좀 더 심각하게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을 그려보면 아름다운 꽃보다는 여러분 잘 알 수 없는 엉클어진 잡초들이 많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정원이 아직 정리가 안 된 분들이 사실은 아주 많은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내 마음의 정원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또 내 마음의 정원에는 하나님이 어떤 꽃을 심으셨다면 어떤 꽃들이 자라나고 있습니까?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백지를 좀 펼쳐놓고 이번 주에 좀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영성훈련학교나 제자훈련학교처럼 매주 정해진 시간을, 또 정해진 사람들이 이 과제를 가지고 할 때는 자기가 그려온 마음의 정원을 놓고 설명하고, 또 우리가 그 마음의 정원에서 좀 고쳐야 될 분, 다듬어야 될 분, 골라내야 될 분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지금 이 시간은 예배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많은 분들이 들어서 서로 점검할 수가 없죠. 체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점검하셔서 마음의 정원을 쭉 그려가시고, 나중에 이런 훈련 과정 가운데 들어오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그렸던 그 마음의 정원의 그림들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자세하게 우리의 마음의 정원들을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지난주에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정원이라는 주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신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주제, 오늘부터 4주 연속으로 다룰 주제는, 그럼 어떻게 하면 마음의 정원을 좀 더 아름답게, 좀 더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오셔서 나와 함께 머무시고 교제하실 수 있도록 가꾸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4단계로 여러분과 함께 이 주제를 좀 다루려고 그러는데요, 지난주에 인용했던 그랜벨 클라이저라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려면 먼저 땅을 고르고 잡초를 뽑아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정원에 사랑, 묵상, 친절, 선, 지혜, 이런 씨앗들을 심고 가꾸어야 합니다.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첫 단계는 어떤 것인가 하면, 마음의 정원에 땅이 있죠. 이 정원은 땅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땅 속에도 세워집니다. 땅 속에서 심어져서 땅 위로 올라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는 이 마음의 땅을 고르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정원에 좋은 꽃이나 어떤 나무나 아니면 무엇을 잘 장식하고 심고 가꾸기 위해서 잡초를 뽑아내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1단계를 이렇게 써보았습니다.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밭을 준비해야 합니다. 1단계는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 마음의 정원이 자리 잡을 땅, 저는 식물을 경작하는 밭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마음의 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여러분들이 마음의 밭을 잘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좀 좋은 의미로 권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밭을 잘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좀 인사하실까요? 예. 밭을 준비한다는 말을 쓸 때 우리가 농사 짓는 농부의 언어로 특별하게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경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기경하다라는 단어를 지금은 한자어를 저희가 잘 점점 쓰지 않는 세대가 됐으니까 잘 쓰지 않지만 굉장히 좋은 뜻이 있습니다. 기경을 여러분이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묵힌 땅이나 생땅을 일구어 논과 밭을 만드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종류가 있다는 거죠. 묵힌 땅은 어떤 것인가요? 쓰지 않은 땅입니다.
전에는 농가 밭으로 어떤 작물을 갖고 오는데 쓰였지만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그냥 둘 수 있죠. 이 묵힌 땅은 새로 기경해야 될, 새로 갈아엎어야 될 땅이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생땅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그 땅을 농가 밭으로 만들어서 작물을 경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생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도시가 아니고 도시에서 좀 벗어나면 대전도 농가밭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 농가밭은 묵혀진 땅도 아니고 매년 농사 짓는 땅입니다. 생땅이 아니고 이미 농가밭으로 변화되어진 땅입니다. 그러니까 기경한다는 것은 처음 농사 짓기 위해서 그냥 묵혀진 땅이나 아무도 농사 짓지 않은 생땅을 일구어서 논밭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전통적인 사전의 정의이고요. 요즘에 새롭게 쓰여지는 사전들은 기경에 이런 해석을 붙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쟁기나 트랙터 등의 농기구 혹은 농기계를 이용해서 논이나 밭을 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좀 더 설명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묵혀진 땅이나 생땅이나 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것인가 하면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쟁기라는 도구가 등장하죠. 또 여러분이 보편적으로 이제 산소의 벌초들을 다 하셨을 텐데요. 산소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사실 조그만 호미 같은 종류입니다. 호미가 됐든지 쟁기가 됐든지 아니면 지금은 기계를 사용하니까 트랙터는 흙을 갈아엎는 그러한 일을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밭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쟁기나 호미와 같은 농기구를 사용해도 좋고 트랙터 같은 기계를 사용해도 좋지만 땅을 골라내고 땅을 갈아엎어서 좋은 땅으로 만드는 일을 첫 번째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의 정원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마음의 밭에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마음의 밭을 잘 준비하는데 이것은 마음의 땅을 기경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땅을 기경하는 첫 단계를 오늘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땅을 한번 이번 주 내내 기경하는, 갈아엎고 가꾸는 일들을 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왜 마음의 밭을 기경해야 될까요? 왜 농부들이 묵혀진 땅이나 혹은 생땅을 잘 갈아엎어서 그리고 경작하고 농사를 짓게 될까요? 그것은 이런 과정을 거쳐야 좋은 땅이 되기 때문입니다. 좋은 밭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좋은 땅에 그 씨앗이 뿌리 내리고 자라나지 않으면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비유가 등장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좋은 땅에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자라나고 결실해서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마음의 밭을 기경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마음의 정원이 아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 결실을 맺도록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마음의 밭을 기경한다 그럴 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다 농사의 경험이 있는 분들이 아니시고 물론 농사의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저는 4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돌을 골라내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맨 흙이 있는 땅을 여러분들이 이제 산소에 가시면, 성묘하러 가시면 밟을 수 있을 텐데요. 호미 같은 걸 가져가시거나 조그만 도구를 가져가서 흙을 한번 파보십시오. 이 땅의 모든 곳은 흙들이 퇴적된 일부러 복토한 흙으로 메꾸지 않은 곳이라면 돌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교회를 짓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의 이 땅을 다시 준비하는 때가 있었죠. 대부분의 땅들은 흙으로 덮어놓지 않고 또 강가와 같은 모래들이 흘러가서 퇴적되지 않으면 파내면 다 돌이 나옵니다. 이 지표면을 파내면 모두 바위 위에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돌을 골라낼 수 없죠. 너무 커서요. 돌을 깰 수도 없었습니다. 깨면 소리가 너무 커서요. 그래서 저희는 조그만 홀을 만들고 거기에 화약을 넣어서 다 발파했습니다.
그렇게 깨내서 실어낸 돌이 저희가 교회를 짓기 전에 전에 있던 올드체프를 이제 부숴내고 그곳에서 4달 동안 했을 때 1208대 대형 트럭이 우리가 깨어낸 돌을, 부서진 돌을 실어 날랐습니다. 1208대나 되는 분량이 여기서 나갔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한 20m 정도로 팠는데요. 더 깊은 곳도 있고 또 낮은 곳도 있지만 저희가 지표면에서 20m를 파내려가서 이 예배 공간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돌을 깨는데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렸고 비용도 들어갔고 또 저희가 주택가의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우리 마음의 밭도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는 돌을 골라내거나 너무 큰 돌이 있으면 깨뜨리거나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돌에 대해서, 돌이 많은 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마태복음 13장 5절에 보시면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농부가 씨를 뿌려도 그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돌밭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돌밭을 뭐라고, 돌이 많은 땅을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흙이 얕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맞아, 우리 마음의 밭,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밭을 이루고 있는 땅이 돌밭이 있다면 흙이 얕게, 이게 아주 야트막하게 덮여 있기 때문에 씨앗을 뿌렸을 때 싹이 나오긴 합니다. 문제가 생기죠.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흙이 조금 있고 밑에가 다 돌이 되어 있으면 해가 뜨니까 타버린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이 돌이 너무 많았는데 여러분이 돌을 골라야 하지 않아요. 돌을 깨내지 않아요. 또 돌이 너무 얕으면 돌을 골라내고 깨낼 수 없으면 좋은 흙이라도 위에 복토 자꾸 다듬어 가지고 넣어서 여러분이 심는 꽃이나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어떤 나무들이 자라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싹은 난다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해가 높이 뜨면 식물이 타버린다는 거죠. 타버린다는 건 뭘 얘기하나요? 뿌리를 깊이 내려서 물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뿌리가 얕으면 물과 영양분을 식물은 공급받지 못합니다. 말라 시들어 죽게 되었다는 거죠. 뭘 생각할 수 있나요? 우리가 마음의 밭을 기경할 때 돌을 골라내고 돌을 깨어내지 아니하면 신앙의 깊이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깊이는 저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을 신앙생활하면 신앙의 깊이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 신앙의 깊이가 없으면 답답해질까요? 저처럼 이제 아이를 키우고 아이가 장성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다 컸습니다. 그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떤 삶의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올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저보다 오랜 시간을 경험하신 분이고 그리스도로 평생을 사신 분인데 제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의 깊이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때 그 아이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신앙의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신앙의 깊이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깊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어른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때 축복의 능력도 갖게 되고 문제 해결의 능력도 갖게 되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능력도 준비되는 것입니다. 돌을 골라내야 합니다. 돌이 많은 땅이라면 여러분이 돌을 골라내는 일을 매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돌이 많은 이 밭을 기경하는데 어떤 도구를 사용해야 될까요? 오늘 저희가 예레미야서를 함께 읽었습니다. 저희가 묵상 학교 할 때, 묵상 훈련할 때 암송하고 또 묵상하는 구절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바위, 돌을 쳐서 아주 잘게 흙으로 부수어뜨리는 방망이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방망이를 써서 바위를 치는 그런 문화권이기 때문에 방망이라고 번역한 것 같습니다. 요즘 번역은 망치로 번역합니다.
바위를 부수어뜨리는 망치와 같지 않느냐. 영어 번역을 찾아보시면 They are a hammer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위를 부수어뜨리는, 돌을 깨는 해머와 큰 망치와 같지 않느냐. 여러분, 마음의 밭을 기경할 때 특별히 돌이 많은 밭을 골라내거나 부술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바위를 깨트리는 망치 혹은 해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도구라고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이제 새로운 가족들이 자주 오시고 많이 오시고 저희들이 새가족학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전의 신앙생활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변화들을 소감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요청하고 또 이분들이 쓰십니다. 어떤 분이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첫 번째 예배의 경험을 말씀하시는데,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고 또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흔히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표현하죠. 말씀을 들을 때 자기의 머리를 아주 말씀의 방망이가 큰 해머처럼, 망치처럼 꽝 때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표현을 좀 바꿔달라고 그랬습니다. 망치로 머리를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 망치는 아주 단단한 돌도 부수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기경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우리가 흔히 성경 혹은 묵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말씀을 도구로 쓸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돌을 골라내는 일을 한번 연습하시고 훈련하시고 매일 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예를 들 수 있는 건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가 묵힌 땅이나 생땅을 기경할 때 잡초를 뽑아내야 합니다. 잡초를 제거해야 합니다. 마침 모든 땅에는 잡초가 많습니다. 아까 그린 그림들 다시 보여주시면 그 땅에는 잡초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 마음의 정원을 내가 그려보면 잡초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잡초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나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외국에 다녀오시든지 특별히 유럽 쪽에 다녀오신 분들은 많은 공원들 얘기합니다. 도시에 공원들이 있고 또 왕이 궁전에 쓰던 정원들이 많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곳에 가면 잔디가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잔디를 못 가꾸나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잔디는 가꾸어도 잔디가 풍성하게 자란 잔디밭을 갖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잡초는 가꾸지 않아도 잘 자라납니다. 저희 교회 들어오시다 보면 등대를 상징하기 위해서 위에 천장까지를 저희가 다 열어놓고 다른 건물을 거의 짓지 않고 층간 구분을 하지 않고 천장이 하늘로 열려진 창이 있습니다. 4층에 올라가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저 기도 요청하시거나 또 저와 면담하실 때 쓰는 저희 조그만 방이 있는데 그 방 앞에 그 하늘창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도 저희가 돌이 외부에 있는 사비석이 붙여져 있고 바닥도 돌이 있습니다. 2주 전에 제가 이곳을 한번 청소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온 다음에 그 하늘창을 봤는데 하늘창이 있는 곳과 바닥이 돌이 있고 돌과 돌 사이에는 실리콘으로 이렇게 막혀져 있습니다. 놀랍게도 거기에 파릇파릇한 잡초가 수백 그루가 나 있는 것입니다. 조그만 것은 제가 그냥 뽑았습니다. 손으로 뽑는 게 안 되니까 주머니에 제가 열쇠가 있으니까 차 열쇠를 가지고 이렇게 끄집어냈습니다. 이 열쇠는 한 4, 5cm 되죠. 하나는 잡초가 굉장히 크게 길어서 거의 1m 가까이 되는 것인데 안 뽑아집니다. 도구를 가지고 그 뿌리를 캐내봤습니다. 뿌리가 엄청나게 깊이 있습니다. 빠지지 않습니다. 잡초를 끊어낼 수는 있는데 도구가 없으면 뿌리까지 캐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4층에 가보시면 사방이 막혀 있는 곳입니다. 하늘만 열려 있습니다. 어떻게 잡초의 씨앗이 거기 들어와서 실리콘 사이에, 돌과 돌 사이에 이끼가 생기고 이끼에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많이 자라났는가? 제가 그래서 그 일을 땀을 흘리며 하고 있으니까 여러 목회자들이 도와서 한번 저희가 정리는 했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나서 어제 저희가 태풍이 올라와서 창문을 다 닫아야 되니까 새벽부터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습니다. 창문을 닫고 또 모래주머니를 만들어서 혹시 비가 많이 왔을 때 흘러 들어오는 것을 저희가 첫 해 경험했기 때문에 미리 예비하고, 그래서 제가 4층을 다시 봤는데 그 제가
땀 흘리며 빼낸 제거한 잡초 자리를 봤습니다. 퀴즈입니다. 잡초가 또 자라났을까요? 아니면 깨끗하게 있었을까요? 또 자라났습니다. 어디서 온 것일까요? 누가 그 씨앗을 심었나요? 누가 가꿨나요? 가꾸지 않고 뿌리지 않는데 자라는 것이 잡초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한동안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강경제일교회에 있을 때 이제 돌아가신 감독님께서 교회를 새로 지으시고 앞에 정원을 넓게 만드셨습니다. 잔디가 잘 안 자라요. 아무리 비료를 주고 가꾸고 그래도 잔디보다는 잡초가 훨씬 빨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제 10대 시절인데 아버님,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차라리 잔디를 다 빼내고 잡초를 기릅시다. 제가 그랬다가 아주 엉뚱한 일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잔디를 길러서 갖는 아름다움과 잡초가 무성한 자연적인 아름다움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마음의 정원 가운데 잡초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 이스라엘의 잡초는 그 문화적인 환경, 그 자연적인 환경에서는 가시떨기 같습니다. 마태복음 1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가시떨기는 가시덤불이란 말입니다.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잡초가 많은 정원에 심은 꽃은 자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잡초가 그 기운을 막기 때문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신앙의 성장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신앙이 제대로 자라나지 않는다면, 제대로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에 잡초가 무성하기 때문입니다. 잡초를 일단 뽑아내셔야 합니다. 뽑아내시고 잡초의 뿌리까지 자꾸 제거하셔야 되고요. 우리는 김을 맨다 이런 표현을 우리 농업에서 쓰고 있는데 매일 마음의 정원에 잡초를 뽑아내는 김을 매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 돌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로 들지 않았는데요. 잡초는 예를 들면 뭘 얘기할까요? 예수님께서 주목하시는, 성경이 주목하는 가장 큰 마음의 정원의 잡초는 염려와 근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정원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훼손하게 하는, 말하자면 자꾸 어렵게 만들고 망치게 만드는 것은 염려와 근심이라는 거죠.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일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 알아서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근심과 염려가 많은 사람은 마음의 정원의 잡초가 너무 빨리 자랍니다. 쉬 자라납니다. 잡초를 없애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매일 마음의 정원에서 잡초를 뽑아내셔야 합니다. 잡초가 아름다운 꽃보다 훨씬 더 빨리 자라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번성하기 때문에 하루 이틀 사흘만 눈을 돌리면, 일주일만 눈을 돌리면 꽃은 사라지고 잡초만 남게 됩니다. 이것이 매일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가꾸어야 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도구가 필요할까요?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이런 도전이 있습니다. 가시덤불은 점점 햇빛에 마르게 되면 바짝 마르게 됩니다. 가시덤불을 태워버리면 잡초를 제거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우리에게 불의 역할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불이라는 이 은유는 자주 쓰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소감문에 이렇게 썼어요. 저는 이 집회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가로막던 것들을 불로 태우신 것처럼 태워주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그런 경우죠. 우리가 마음의 정원을 기경할 때 저는 4가지를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돌을 골라내야 합니다. 작은 돌은 골라낼 수 있고요. 여러분 손으로 할 수 있고요. 큰 돌은 지렛대를 이용해서 괭이 같은 것으로 파내야 하고, 더 큰 돌은 부셔내야 합니다. 돌을 옮길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도구를,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실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둘째는 잡초를 뽑아내는 일을 해야 합니다. 잡초는 계속 자랍니다. 우리가 방심한 사이에 누군가 씨앗이 퍼뜨려지고 잡초는 아주 왕성하게 자라납니다. 매일 정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좋은 마음의 정원을 위해서는 평평하게 땅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작물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평평하게 땅이 골라져야 그곳에서 잘 살아나고요.
네 번째는 나쁜 흙들이 있습니다. 오염된 흙이 있습니다. 나무가 자랄 때 오염된 흙들은 파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좋은 흙으로 거기다 담아내야 합니다. 복토해야 합니다. 여러분 화분에 식물을 길러보시면 아는데요. 그냥 흙을 놓고 거기다가 씨앗을 심거나 모종을 심는다고 해서 화분 되지 않습니다. 화분에는 좋은 흙, 자라나기 좋은 흙, 즉 부식토를 넣습니다. 자라나기 좋은 양분이 있는 것입니다. 식물이 취하는 양분이 있는 좋은 흙을 넣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밭을 기경할 때는 이 네 가지를 여러분이 예를 들으셔서 여러분 마음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마음의 정원을 그리면서 어떤 돌들이 많이 있나 보셔야 합니다. 이 돌은 대부분 사회를 이끄는 어떤 시스템이 돌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습관, 인습, 관습. 윌버포스 예를 들었는데 예를 들면 영국이 노예, 무역을 했던 습관. 이 돌은 깨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힘도 많이 들고요. 돌을 옮기는 데는 아주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의 정원에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첫 번째 단계로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는 마음의 밭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의 밭을 준비하는 것은 곧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 있어서 자기 영혼, 내면 세계, 마음의 정원을 가꾸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로 사용한 도구는 성경이었습니다. 그냥 성경이 아니고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경의 묵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묵상 훈련을 중시합니다. 말하자면 마음의 밭을 준비하고 기경하기 위해서는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에 있는 동안 이 묵상 훈련에 반드시 과정들을 좀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설교를 통해서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이고 점검받아야 되고 적어도 묵상 훈련은 배우신 다음에 3개월 이상 해야 조금씩 성과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저희 교회에서 반드시 묵상의 훈련을 받으시는 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 3장은 성경 공부, 성경 연구, 성서대학과 같은 곳, 소그룹 성서연구에서 저희 사역의 기본이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입니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가는, 마음의 정원을 다듬어가는 과정입니다. 마음의 맛을 정비할 때 이 일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때문입니다. 묵상이란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가는 일이고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갈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삶으로 온전해진다는 거죠. 잠언 4장에 보면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세상에서 지킬 만한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너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그로부터,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음을 다듬는 것은 묵상, 곧 생각하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기 위해서는 생각을 잘 가꾸어 나가야 되고요. 오늘 저에게 제가 한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8절을 본문으로 해서 묵상의 기본적인 훈련, 생각하라를 좀 다루려고 그러는데요. 그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이여, 무엇이든 참된 것, 무엇이든 경건한 것, 무엇이든 옳은 것, 무엇이든 정결한 것, 무엇이든 사랑을 받을 만한 것, 무엇이든 칭찬을 받을 만한 것, 무엇이든 덕이 있는 것, 무엇이든 이런 것들, 이런 좋은 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묵상에서 만지는 혹은 묵상이 사용하는 우리 인간의 이성의 기능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묵상은 생각을 훈련하는 것이고 생각을 반복하는 것이고 좋은 생각을 품고 좋은 생각을 나누는 것으로 확장되어 갑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밭을 준비하고 기경하는 첫 번째 단계를 잘 기억하시고 성경을 도구로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더 좋은 땅으로, 더 좋은 밭으로, 더 좋은 흙으로 바꾸어가는 귀한 역사가 이 한 주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